느낍니다. 에어컨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그렇죠? 똑같이 어렵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으시고 또 그렇게 힘을 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초복 중복이 지났습니다. 보양탕 드셨는지요? 네, 안 드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 역시 계산은 제가 하고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 목금토 유초동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잠깐의 쉼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네, 그 2박 3일 동안 쉴 새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많이 지쳤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에 12시, 1시까지 같이 회의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시간 잤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충분하지만 날씨가 더우니까 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목금토 전에 주일 준비를 해놓고 갔다 오리라고 다짐해 보았지만 쉽지 않아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어제 다녀와서 3시부터 12시까지 꼬박 했으면 좋겠지만 눈이 자꾸 감기는 바람에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름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남유다가 왜 지금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남유다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방 나라의 왕들을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였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지금 애굽이란 나라로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이 자리를 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10년, 20년, 30년 전의 사건이 진실이 밝혀져서 진범을 찾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풀게 되었다는 소식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여보, 자기만 들어야 돼?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었어. 다음날 나가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말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비밀이야 라고 했던 말은 이 세상에서 비밀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괜한 오해로 부부싸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네. 저라고 입이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은혜입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길로부터 돌이킬 것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를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한 번 거짓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거짓말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내가 한 번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덮으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거짓말을 다시 거짓말로 덮으려니까 2개, 3개의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2개, 3개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덮으려다 보니까 5개, 6개가 되고 계속해서 배가 몇 배씩 늘어나는 것이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너희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여신을 이제 섬기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보고, 모태신앙 우리 교회 얼마나 될까? 모태신앙. 네, 세 분밖에 없네요. 네, 모태신앙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네, 참. 그러면 내가 중간에 예수 믿었다. 중간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다, 네, 편은 자유니까 편을 들은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냥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근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2학년 때니까 세상 물정 모르지요. 그러니 뭣도 모를 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격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도 세상에 알바를, 한 번은 아니고 딱 1달 반 알바 해본 적이 있어요. 더 헌트라는 옷가게에서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 외에는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한 중년에 30이나 40 정도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직장도 경험해보고 세상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세상의 유흥도 즐겨보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금요일날 저녁 되면 언제나 항상 부릅니다. 자,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취하도록 마시자. 마십니다. 토요일 됐어요. 내일 교회 다니기 예수 믿고 토요일이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은데, 야, 내일 주말인데 뭐하냐? 내일 주일인데 뭐하냐? 일요일인데 또 만나자. 또 마십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참 막 속이 아프고 불편한 상황에서 또 아내, 남편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따라옵니다. 쉬고 싶은데. 자,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쉴 시간이 없어요. 집에 오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것들이 좀 밥이나 해놓을 것이지
그렇죠? 빈둥빈둥 놀면서 엄마 밥 줘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민 수연 웃는 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제발 좀 해놔서 엄마 고생하셨어요. 식사하세요라고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시간이 와요. 세상 사람 세상 살다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오늘 놀러 갈까? 1박 2일 여행 가자. 여행 갑니다. 그렇죠? 평상시는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예배돼야 되니까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평소에 같았으면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거나 있었는데 제약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불편함에 찾아오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실제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6일 동안 우리 열심히 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주일은 온동일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의 하루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하루.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온종일은 여호와의 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집에 있으면 어딘 놀러 가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임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서야 되는 시간이 주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일의 개념은 아침 9시 1부 예배 아니면 11시 2부 예배 아니면 오후 2시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드리면 나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일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셀 모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받은 은혜가 뭔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것 편하게 오셨습니까? 택시 타고 오는 것 여러분 가게 들어가서 뭐 간식을 사는 것 예전에 엄청 혼났어요. 토요일날 미리 간식을 준비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날 가게 가서 돈을 쓸 수 있어. 이런 막 벼락이 맞아야 되고 막 화인 맞은 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정확한 거리 몇 킬로입니다. 몇 킬로 한 20킬로 30킬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5킬로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럼 우리 집이 5킬로 200m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5킬로까지만 걷고 멈춰야 됩니다. 주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주일의 개념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왜? 성경의 주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길을 가다가 소가 빠졌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르치셨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들을 돌보는 것, 그분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내 자신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일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주일의 의미이고 예배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재난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그들이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없는 늘 죄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전히 죄악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칼과 기근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역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부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잠깐 언급했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족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이후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 오해해서 교회를 나오기 어려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유교적인 신앙, 불교적인 신앙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물 없으면 나오기 힘들지요. 그럽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여러분에게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 목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재정부장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여.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칼과 기근이 임하였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당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뭔가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사고를 당한 것은 잘못해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 팔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돌아섰더니 앞에 차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미처 밟지 못하면 누구든지 받는 겁니다. 아무리 칼에 있어도 그렇게 한눈 팔다가 앞을 보고 차가 앞에 있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로.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한 달 전에 서울 어디 그 신호등에서 어떤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로 질주해가지고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게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날 서울 사랑의 교회 세미나 갔던 그때입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세월호 타고 가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뭔 죄를 잘못해 지어서 거기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백성들을 향한 징계요, 재난이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명아, 가면 안 돼. 돌아서 빨리.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느린 몸이지만 내가 달려갑니다. 가서 붙잡고 끄집어 와야지요. 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와야지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들지 만들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거든요. 양자로 삼기 전 구약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들을 심판하여 벌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지만 신약의 시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신, 이방신, 우상이 그들의 먹고 마시는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상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했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다시 숭배하겠다고 자기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라.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늘의 여신이 너희들에게 배불리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지금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구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적인 배부름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족하고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 안에 깨어 있을 때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몸부림치냐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영화와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주와 부가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축복들입니다.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따라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쥐어 활용하라고 하실 것이죠.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 되십시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를 생각해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과 점심 식사 이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장학재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이나 그를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돈을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받으면 뭘 할까? 돈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10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뭐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된다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남은 돈이 있으면 페라리를 사고 남은 돈이 있으면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백화점 가서 카드 돈 나갈 생각하지 않고 긁어보고 막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여유가 있으면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겨보고 네, 그런 꿈 남들 다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돈이 생기면 목적은 제가 목사라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뭘 먼저 말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건 딱 한 가지잖아. 그렇죠? 나머지 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지금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중심되는 일을.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여 쓴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앞에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남자와 여자와 모든 백성이 말하는데 부인들이 말합니다.
이 19절에서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여인들이 주도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여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남자들의 주체 사상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종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종. 아들이 없는 여자는 종이었어요. 종. 그 여자의 존재 이유는 남자들이 있을 때의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편들의 허락을 받고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하와의 유혹. 누가 주도적이었어요? 여성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남자가 강하게 말했어야죠. 아니야 여보, 한번 먹어봐. 맛있을 거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잖아. 자기야, 내 말만 믿고 같이 먹자. 그래? 못 이기는 척 먹어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한 입에 악물은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시발점이 여성으로부터 출발되었어요. 여성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른 자들은 누구였어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잘해야 남자들의 존재가 위상이 높여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남자로서 건장하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위대한 존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깨를 펴고 이 세상에 나가서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와서 가정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라고 해서 아내를 위해서 안마해 주시고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예, 칼럼의 위로가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쓰지 못했지만 칼럼의 퍼온 글 참 감동입니다. 이게 우리 현 주소거든요.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유다 백성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다시 한번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떠나 애국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첫 번째, 애굽에서 유다 백성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예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애굽에 거하는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요? 멸절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들 한 명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를 떠난 자들에게는 3, 4대에서 그 가문이 멈추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나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멸망에 이르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표징을 선언한 겁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은혜이죠. 죽음의 길로 나가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길을 피할 자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주식에 투자해. 뭘 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고 이 시대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귀를 혹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